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숙제 몇 가지를 내어주었다. 지난 시간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수명을 다하여 죽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든지 어찌되었건 이제 곧 세상이 끝날 것인데 그때까지, 그 세상의 끝날까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주더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은 이런 거였어요. 다분히 우리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었죠. 천국의 모델하우스와 같은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진짜 천국 같은 공동체로 꾸밀 수 있을까? 이것을 바울이 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은 다분히 성도 개개인을 향한 말씀이다. 이렇게 구분을 지어볼 수 있겠어요. 즉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가 그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말하자면 그 천국 시민답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바울이 다루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째, 본문이 가르치는 천국 시민다운 삶이란 무엇인가?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힘입는 삶, 예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삶이다. 그 이야기예요. 16절 이하를 보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딜 가든 저 말씀이 있어요. 성도의 가정에 방문해 보면은 성도의 가정 그 거실 그 한쪽 면에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찌되었건 저 말씀이 달려 있죠. 어디 사업장 같은데, 가게 같은데 가도 저 말씀이 붙어 있곤 합니다. 그만큼 아름답고 보기 좋은 말씀이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동시에 매우 비현실적인 말씀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고 가볍지만은 않기 때문이죠. 제가 주중에 다니엘서 9장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인생에는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다. 대강 이런 이야기를 써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에 흥망성쇠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희로애 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희로애 락 뭡니까?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그렇죠? 이런 것들이 뒤범벅되어 있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가끔씩 기쁜 일이 있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곤 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또 화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굴곡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어떻게 항상, 그렇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는가? 이거 너무 비현실적인 말씀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바울은 너무나 쉽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진짜 툭 던지듯 명령을 하는 것이죠. 예전에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EBS에서 하는 그림을 그립시다. 아시죠? 아주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나오는 그 화가 선생님이 붓으로 대충 어떤 도구 같은 거로 대충 이렇게 툭툭툭 이렇게 찍어서 막 바르더니 그러면은 뭐예요? 멋있는 그림이 탄생하는 거잖아요. 그러고서 뭐라고 합니까? 참 쉽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참 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쉬워요? 절대 쉽지 않죠. 괜히 따라해봤다가
그렇죠? 아이고 이게 쉬운 게 아니었네. 이런 이제 쓴 경험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의 그 말씀이 딱 그런 느낌인 거예요. 말은 쉽게 하지만 절대로 말처럼 이 일이 쉬운 게 아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요, 저 멋지고 아름다운 구절을 그냥 집 거실에 걸어두고 그냥 아름다운 말씀이야, 떡 떨어지는 말씀이야, 외우기 딱 좋은 말씀이네, 이렇게 감상만 하면 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핏대를 세워가면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어려워 보이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열쇠가 여기에 있으니,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 안에. 네, 보십시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있었어요. 어떤 찬송가였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했죠.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렇죠?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이 찬송가를 지으신 분이 크로스비라는 여성이거든요. 이분이 시각장애인이었다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에는 정상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의사가 실수하는 바람에 이 사람이 시력을 영영 잃었다라는 것이죠.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화가 날 법한 일이겠습니까? 괜찮다 살다가도 불쑥불쑥 그 의사가 저지른 일이 생각나면은 화가 치밀어 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크로스비 여사는 그 모든 마음의 풍랑을, 그 요동을 잠재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림으로.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깜깜하고 막막하며 걱정과 고통이 태산 같을지라도 우리 인생이 주 안에 있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샘솟는 그 기쁨을 언제든 회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주 안에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한마디로 구원받은 인생이 주 안에 있는 인생입니다. 원래 우리가 어떤 인생이었어요? 죄 아래, 마귀 아래에 있는 인생이었죠.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즉 이제 우리는 주님께 속한, 주님에게 소속된 주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주 안에 있는 인생이에요. 어디 딴 데 가서 찾지 마세요. 구원받은 인생이 주 안에 있는 인생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생생하게 아는 신자라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또요, 주 안에 있는 인생, 어떤 인생을 꼽아볼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지속적으로 함께 하시는 인생, 그 인생이 주 안에 있는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죠. 구원 딱 해두시고 그냥 너는 이제 내 소속이야 이렇게 해두시고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뿌단시 매사에 보호하시지요. 인도하시지요.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결국 뭐가 이루어져요? 새벽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철저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즉 신자의 모든 인생이 주님의 손 안에 있기에 신자는 그 어떠한 기뻐하지 않을 만한 일 가운데에서도, 즉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안심할 수 있고, 왜요? 주 안에 있으니까 더 나아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 안에 안에 있는 인생, 어떤 인생입니까? 결국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제 곧 여름 휴가 시즌이에요. 장마가 시작되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너머를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어떤 계획들을 세우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상상은 자유잖아요. 상상을 우리 각자 한번 해보십시다. 이제 내일이 오면 이 지긋지긋한 장마가 이어지는 이 나라를 떠나 지상낙원이라고 하는,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 이름만 들어봤어요. 어디? 몰디브 이런데요. 대강 몰디브 아시죠? 그냥 어디 TV 보다가, 여행 상품 프로그램 보다가 진짜 산호가 쫙 펼쳐져 있는, 하얗고 초록색 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 진짜 지상 낙원 같은 그곳 몰디브거든요. 그곳 몰디브로 무려 한 달이면 좀 괜찮겠습니까? 좀 적어요? 6개월로 합시다. 그냥 내친 김에. 상상은 자유잖아요. 6개월로 이제 휴가를 떠난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일이요, 내일. 그러면 오늘 입이 귀에 걸리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천국으로 곧 떠나는 여행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 것인데, 그 한 달, 6개월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여행이 말하자면 되는 것이죠. 갔다가 이 땅으로 다시 되돌아오지 않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당장 어떤 황당한 일을 겪더라도, 성도라면, 천국 여행을 앞두고 있는 성도라면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기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고린도 후서의 저 말씀을 보십시다. 근심하는 자가, 잘 보세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 우리가. 그러니까 신자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땅의 사람 같지 않게 산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근심에 파묻히지는 않아요. 가난하다고 해서 쫌생이같이 살지도 않아요. 분명 가진 것이 별로 없는데도 모든 것을 가진 사람과 같이 이 땅에서 산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옷은 좀 허름하게 입고 다니고, 차도 되게 꾸준 거 몰고 다니고,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차를 보고 저 사람 어느 정도 재력을 가졌다, 이런 거 판단하지 않습니까? 어찌되었건 그런 거 보고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재벌집 막내 아들, 이런 거죠.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들이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생을 획득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무려 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그런 말씀 많이 하죠. 우리가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사람들이다. 자, 보세요.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주 안에 있는 신자에게는 이처럼 기뻐할 만한 거리가 넘쳐나요.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주님께 속하였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현재적으로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기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복락을 누릴 것이기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쓴 게 빌립보서예요. 그런데 그 빌립보서 가운데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였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무슨 얘기예요? 세상 만사가 희로애락이지만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 있음으로써 항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걸 바울이 기뻐하면서 기뻐하지 못하는 것 같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이 원리가요, 기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감사함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했다고 해서 24시간 쉬지 않고 그렇게 기도한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을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작정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정한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거든요. 아무튼 주님이 그렇게 항상 우리의 곁에 계시니 또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니 우리는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매 정한 시간에 맞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의지하며 아뢰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오늘도 주시니 감사.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니 감사. 아파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 심지어 아무 일도 없었으니 그것도 감사. 이런 찬양 있어요.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내가 지내왔던 모든 날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이런 거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그렇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왔는데 뒤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런 찬양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니 신자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삶이 천국 시민다운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라기로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바로 그 주님 안에 거하시며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실 수 있는 이 자리에 천국 시민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본문이 가르치는 천국 시민다운 삶 두 번째요. 따라해 보십시오.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삶. 자, 나머지 본문의 말씀도 보십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래요. 자, 일단 저기 성령을 소멸한다라는 저 무시무시한 것 같은 말씀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이 자기 힘으로 성령님을 몰아낸다거나 이제 방 빼주세요, 나가주세요, 몰아낸다거나 없애버린다라는 그런 뜻이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이야기 아니죠. 여러분, 저 말씀은요 바로 이어지는 뒷구절, 사실은 다 21절, 2절까지 다 연결되어지는 말씀인데요. 어찌되었건 바로 뒤에 있는 20절과 연결지어서 보시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20절 보시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기에 있는 예언, 저게 뭐냐?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로는 계시로서의 예언이다.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거예요. 계시. 되게 나름 친숙한 언어 아닙니까? 어찌되었건 당시로서는 이 계시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아직 완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뜻을 성도들에게 특별히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계시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것을 예언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또 하나, 저기에 있는 예언을 은사로서의 예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주어진 이 성경 말씀, 그렇죠? 구약 성경이죠. 이것이나 혹은 사도들이 권위 있게 전한 그 교훈의 말씀을 듣고 가지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거든요. 바로 그것을 예언이다 라고 이해하는 경우, 이렇게 크게 두 가지예요. 말이 어렵지만 어찌되었건 또 뭐가 되었든지 간에 저 예언이라는 것은, 잘 들으세요, 성령님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19절과 20절을 세트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베드로 후서의 저 말씀 보실까요? 예언이라는 단어가 저기 나오잖아요. 저거는 계시, 성경 말씀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되었건 예언은, 성경의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누구?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뭐냐, 사람 지 마음대로 써 제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사람에게 전하신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다, 이 계시의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예언과 성령님은 매우 강력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저 말씀 가운데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예언이라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은사적인 측면에서의 설교, 제가 지금 하는 것 같은 이 설교라고 보았을 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설교자나 하여튼 일반 성도나 성경을 보고 연구할 때 거기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렇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거기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저 말씀도 보시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그 성령님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심으로, 빛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추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며 이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반대로 뒤집으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그 말씀 가운데로 예수님께로 이끄시지 않는다? 목사든 성도든 누구든 박사든 성경을 아무리 뒤적거려 봐도 그 사람은 성경을 통하여서 아무것도 알 수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맥락 속에서 성령을 소멸하고 예언을 멸시한다라는 이 본문의 말씀이 무슨 뜻이 되느냐? 쉽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느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허락하신 이 계시의 말씀이든 혹은 성령님께서 개별적으로든 아니면 공동체적으로든 깨닫게 하시는 이 성경의 교훈이든 이것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것, 그것이 성령을 소멸하고 발로 뻥 차버리고 예언을 멸시하는, 무시하는 행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이 그러지 말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혹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교훈을 귀하게 여겨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시민이라면 말씀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이 우리를 천국까지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자, 역시나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라고 여길 수 있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저기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자, 보십시오. 말씀이 천국 시민에게, 천국까지 나아가는 이 천국 시민에게 무지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당장 호롱불같이 되어서 말씀이 오늘 내가 가야 할 그 한 걸음을 비추더라는 의미에서 저렇게 그 묘사를 한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말씀이 뭐예요? 내 길에 빛이 돼요. 가령 이런 거죠. 옛날 전설의 고향 뭐 이런 거 떠올려 보세요. 뭐 귀신 뭐 그런 이야기 아니라 한밤에 그죠? 산속에서 나그네가 길을 잃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에 불빛이 초롱초롱 보여요. 인가라고 하죠. 집이 산속에 하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불빛이에요. 그걸 보고서 그 방향으로 쭉 갔더니 그날 밤에 그 나그네가 호랑이 밥이 되지 않았다더라. 뭐 그런 이미지를 여기에 투영시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인즉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에게 그 말씀이 이정표 역할을 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따라 말씀 따라 성도는 천국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말로 성도가 이 말씀을 우리의 이정표가 되는 뭐 발의 등이 되었든 내 길의 빛이 되었든 이 말씀을 하찮게 여긴다라고 한다면 그 성도는 진짜로 천국에 다다르지 못할 수도 있다.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이 교훈하기를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의 교훈을 받음으로써 천국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 그렇게 오늘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되게 많은 성도들이 말씀보다 앞세우는 자기만의 소견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나 이 설교를 하찮게 여길 때도 있다라는 것이 사실이죠. 가령 저번에 제가 설교하기를 죽음이 끝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제가 지어낸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친다라고 제가 설교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건 네 생각이고 뭐 이런 유행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러는 성도들, 심지어 중직자들 무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한 귀로 들어갔다가 한 귀로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길가와 같은 사람이고 돌밭과 같은 사람이고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도무지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이고 듣더라도
그냥 한쪽 귀로 싹 흘려보내는 사람이지요. 예언을 멸시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조심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다가 천국 가는 길을 썰랑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쪽박을 찰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로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고 귀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이 말씀의 교훈을 귀담아 들으심으로 천국까지 가는 길을 완주하시고요. 우리 주님께 칭찬과 위로를 듬뿍 받으시는 이 자리에 천국 시민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죠. 아직 많이 남았겠거니 방심하다가 큰 코를 다칩니다. 말씀 무시하시고 내 소견에 따라 직진하시다가 낭패를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부디 천국 시민답게 오늘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는 천국 시민다운 삶을 사시는 성도요, 말씀의 지도를 따라 천국 무덤까지 행진하시는 이 자리에 성도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장차 다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셈하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